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참 귀한 대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같이 계속 배우고 있는데 좀 약간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끊기는 그런 좀 느낌은 있지만 또 이렇게 잘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본문이라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이라도 따로 좀 나눠 드리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보가 없어버리면 맞죠? 지난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만간에 한번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 부분을 19장 하나님의 율법 부분이었는데, 이 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다뤘던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딱 그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주셨던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약간 이 관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율법적인 파트가 있고, 그리고 또 복음적인 파트가 있다. 그런데 율법적인 파트는 당연히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의 형태로 이런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관하여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이고,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형태, 이 내용들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것이 있고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보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동일한 법,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이 보편적인 명령으로서 주어진 율법이고, 특별한 명령은 반대겠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요구되는 그 법이 특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법 명령은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도덕법,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유효한, 앞에 표로 본다면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명령인 것이죠. 온갖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명령하실 수많은 명령들, 그런 것이 있고, 의식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특히 제사, 절기,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지켰던 것들이라고 했고, 시민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국가로서의 법, 서로와 서로에게 종에 관한 법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이 여기에 다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덕법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의식법과 시민법하고의 관계를 본다면 이 제사를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법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사실상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 앞에 표로 본다면 특별한 법들이기에 그 시대에만 해당되기에 지금은 어떠하다고요? 지금은 폐지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클릭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이쪽 화면으로. 저걸 꼭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장 6항에 관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는데, 6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앞의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빠르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 의식법이 있는데 폐지된 거가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 6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율법들이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다뤘던 부분인데, 유익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죄를 이 죄를 깨닫는다는 걸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밑줄 그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가장 큰, 가장 의미 깊은 용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따름으로써 죄를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삶의 규범이 된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유익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19장 6항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굉장히 긴데, 그래서 6항의 앞부분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간쯤부터 아마 나올 건데, 자, 이와 같이의 부분인데, 여기서도 계속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한테 유용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이는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부패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살면 안 되구나를 이제 지적받아서 부패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맞죠? 그 비난하는 자, 미운 마음을 품는 자가 살인을 했다, 이렇게 하면 믿는 자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사실 아니죠. 때로는 남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때로는 뒷담화도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미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돌아서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 있는 명령을 우리가 대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을 계속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의 경고들은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이 생에서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성경에는 보통 율법도 있지만 율법에 따른 벌과 같은 내용들도 분명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 벌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사실 경고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받으면 불법에 대하여서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로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잘 준행할 때는 또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장수의 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꼭 이렇게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9장 이제 그 6항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까지 다뤘던 내용이 뭡니까? 6항에서 율법은 유익하다, 유용하다, 특히 중생한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중생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러면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흔히 율법주의자로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특별히 이 베드로가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행함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의인의 행함도 보고 계시고 악인의 행함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함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보수적인 사람, 뭐 조금은 이렇게 좀 덜 보수적인 사람, 이런 얘기 한 번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 문자적으로 좀 더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었다 또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일에 돈을 써도 됩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갈렸지 않습니까, 한때.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또 다양하게 선뜻 대답 못 하시는 건 이유는 혹시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우리가 대답을 잘 못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축구하러 가도 됩니까? 성도들끼리 마치고 교제 삼아서 축구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또 뭐 어쨌든 막 그런 것들이 있지요, 맞죠? 주일에 학생들은 뭐 공부를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저 사람은 너무 복음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 아니냐,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은 또 너무 자유하는 사람 보면서 너무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삶을 방종하는 것 같아, 너무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 추천하는 건 없고요. 본인 다 모두가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너무 막 말문자적으로 말씀을 많이 좇아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너무 율법주의야, 이거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몰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장이 마지막입니다. 19장이 마지막에 7항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법들은 복음의 은혜에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고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이 뜻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비록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진 형태고, 그리고 그것을 뭐 지키지 못했을 때 뭐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복음과 상충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었을 때는 거짓 교사들이 마치 그 복음 그 바울이 그 고직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는 복음과 율법은 아예 정반대되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원래 주어진 그 율법이 복음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좀 더 보시면 뭐라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고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그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보면 뭡니까? 장차 나중에 되면 내가 법을 폐지하고 다 없애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제 마음에 아예 새겨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마음에 새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그 법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도 일으키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법이 새겨지는데,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성령, 율법은 다 이제 통하는 겁니다.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절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구원을 주신 자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율법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항에서 우리가 율법과 관련돼서 다뤘던 이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율법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들이 있고,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삶이 복음을
좀 하찮게 만드는, 복음을 빛바라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유익들이 있고 오히려 복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복음,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장으로 좀 넘어오면 20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자유라는 단어가 참 저는 그 학생 시절에는 성경에 나오는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자유가 사실상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 때때로 강조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사실 자유가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강조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에서는 이미 자유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단어 배울 때, 어떤 거 배울 때, 어떤 교리 배울 때였죠? 그렇죠. 자유의지 배울 때, 자유의지. 9장에서 자유의지 배울 때 자유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자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두 개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것이겠죠. 다른 거니까 또 나오겠죠. 맞죠? 예.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쨌든 둘 다 이 영어로 봐도 단어도 사실 다릅니다. 그것은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유의지에서 다루었습니다. 물론 자유의지 할 때도 제가 그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자유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다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타락하기 전 그리고 타락한 이후 그리고 은혜 받아 회심한 이후 그리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상태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다르다고 했는데 먼저 무엇입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선이냐 악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직 악만 선택할 수 있죠. 오직 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아서 회심한 이후로는요 오직 선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때로는 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영화로운 단계가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선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좀 다른 겁니다. 자유의지가 아무리 넓어봤자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계속 구약 얘기고요. 지금 10항 얘기는 지금 10항이 아니라 20장에 나오는 이 자유는 다른 자유입니다. 영어로 본다면 앞에 그 자유는 이제 프리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유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리버티라고 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기서는 권리에 대한 자유라고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일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실 자유의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유잖아요. 근데 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자유입니다. 우리 앞에 부분만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참 이 자유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만 시작.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 이 악한 세상과 고통의 악과 사방에 쏘는 것과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루어진다. 네. 먼저 앞에서 말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 합니까?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바쳐서 피값으로 사신 거는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단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유는 둘째 문제고 그건 좀 덜 누리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신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믿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유가 귀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를 1항에서 이제 길게 또 얘기하잖아요. 17장, 20장 1항에서. 근데 결국 이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매고 있고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 앞에 부분만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어디로부터의 자유 부분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빨간 줄 한번 보시면 뭐라 합니까? 죄의 책임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책임, 죄책,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 이 우리의 자유가 여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씀에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잘못,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속량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에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어디로부터 건지셨다고요? 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오시고 자신을 주셨다, 이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특별히 먼저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죄의 책임, 죄값,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현재의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다. 이 역시도 말씀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타락한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본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세상에 억눌려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속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여기로부터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이 일을 멸하게 하시려.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더 이상 죄에게도 종노릇하지 않게 하도록, 이제 뭐랍니까?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물론 때때로 보면 우린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사탄이 더 좋아하는 것대로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힘써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제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악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이김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하셨다. 이게 특별히 우리의 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에 관한 내용들이죠. 무엇입니까? 고통의 악과. 사실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사실 좀 고통의 영속이기도 하지요. 늘 평안과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도 때로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버겁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통의 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떤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도에게 있어서는 악한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 악한 것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냥 악을만 행하다가 그 악한 결과로 가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악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나중에 지나보면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선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서 이제 건진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부활절에서 다 다루었던 것인데 사망에 쏘는 것, 여전히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그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덤의 이김, 죽음. 이제 신자들에게는 죽음도 의미가 달라져 버렸죠.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영원한 심판도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선언이죠. 영원히 죄인 되었으면 선언하는 순간이 심판인데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을 선고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선언받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도 다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유케 하신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현실이 참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자유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또 기도 가운데 확신하여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자유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